사복음서 중에 하나인데요. 분량으로만 보면 제일 깁니다. 사실 누가복음 24장으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도 분량으로 보면 더 긴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사복음서가 다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다, 우리 인자라 그러죠.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모습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걸 들여다보면 자, 예수님의 그 이제 인간적인 또 그런 또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거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인데, 그 누가는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원래 이제 의사잖아요. 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같이 또 제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예수의 생애를 좀 더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뭐 탄생의 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는 아마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누가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누가의 큰 공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지금 우리 누가복음 처음 시작하니까 또 서론 하나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은 다음에는 꼭 사도행전을 연이어서 읽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 참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의 이야기,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게 참 귀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 이야기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 35년 동안 참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장애물들을 많이 이렇게 겪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이겨가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교회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래서 혹자는 사도행전 29장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오늘 읽지만 누가에 대한 어떤 그 서론, 그 이야기들, 또 특별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 누가복음을 읽을 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같이 나누지 못하니까 여러분 각자 좀 읽으시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날짜인데 우리 2월 13일 본문이죠.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41절부터 52절인데 그 주제는 아이 예수라 그래요. 아이, 소년, 그러니까 보이 지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가 아니라, 베이비가 아니라 이제는 보이예요. 보이. 예, 아이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독특하게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죠. 1장부터 이제 2장 40절까지는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라면, 이제 3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그 뭐랄까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참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그런 오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2장 41절 또 52절까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달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전체적으로는 잘 아는 얘기인데요. 유대인은 13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12살까지는 부모와의 그 보호와 통제 아래에서 자라나는 아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모의 보호와 통제 아래에 있는 마지막 나이죠. 아직 13살이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 얘기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갈 때는 하루 걸렸죠. 하루는 가는 길이에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하루 길인데 근데 잊어먹었잖아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찾으러 갈 때는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곳곳에 이렇게 다 이렇게 사사지 뒤지면서 가니까 3일 걸렸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메시지라기보다는 하나의 주제죠. 그거는 예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다 알았는데 예수가 누구인가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죠. 그걸 하나님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예수의 정체성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12살 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그 여행, 그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살짝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을까? 사람으로서 예수의 모습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52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결론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52절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또 돌잔치 갔을 때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요. 어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참 놀랍게도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냥 신비적인 탄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의 그 과정을 그대로 다 겪어갔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지혜와 키가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체적인 성장을 하는 거죠. 육체적인 성장을 한다, 키가 자란다, 이제 이런 얘기죠. 신체적으로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휙 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정신적인으로 성장을 해가는 거죠. 지혜가 자란다. 정신적으로도 성장해 가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을 하는 거죠. 즉 균형 있게 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의 성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신 반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이다.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다. 그걸 숫자로 얘기하면 2분의 1, 2분의 1은 하나님이고 2분의 1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오늘 여러분 다 아니까 뭐 그런데 하여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과 동시에 사람이다.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거나 이거 인정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인과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이 질문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던져야 돼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한번 부딪혀야 돼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은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 질문을 꼭 한 번은 던져줘야 돼요. 여러분의 아는 사람이라고. 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너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사실. 근데 이 답이 나오려면 자, 아는 건 알지만 그렇게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믿는 거는 이게 아주 그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거를 내가 믿고 아멘으로 받는 것. 그게 사실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기 이제 여러분 전도할 때도 기회가 되면 한마디지만 당신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마디 묻고 전도지를 나누는 것도 좋지. 그 답을 하기 전에 그냥 가버릴 수도 있고 답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도에도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구원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 예수님의 정체성. 자, 오늘 본문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더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그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 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늘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잠깐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 첫째는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이제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말씀을 통해서 뭐 여기 보면 토론도 하고 질문도 받고 또 답도 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는 예수님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오늘 3일 동안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고 근심하며 애썼던 부모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의 반응이 49절에 나오죠. 4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부모가 놀라 이르며 아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4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어요. 근데 이 답을 그냥 들으면 어떻게 됐어요?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그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찾아온 부모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라든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잃었는데 그냥 여기 있었습니다 라든지 뭐 이런 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게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구나. 이제 우리 그를 이제 교훈을 받는 거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 사실은 근심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나요? 부모가 했죠. 길 잃어버린 예수님은 하나도 근심하지 않았어요. 좀 더 사이드로 하나 얘기를 한다면 전에 가정사에 갈 때 부모님들 늘 자녀들 때문에 소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티네이저를 키울 때는 힘들어한다고요. 그럴 때
그 가정사역 할 때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 가르기라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문제 가르기. 즉 누구의 문제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다 자녀들을 키웠으니까. 그러나 이제 아직 손주들이 저 이제 벌써 10살이 되기 시작하는 손주들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문제인가? 자녀의 문제인가? 부모의 문제인가? 대부분은 누가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예요. 자녀들은 문제의식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문제 가르기를 해야 돼. 너 문제지 내 문제 아니야. 그러면서 교훈은 잘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잘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책임감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인가?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여기 예수님 뭐 잃어버렸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부모님은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답답하고 예수님 잃어버려서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성인이 안 됐거든요. 13살이 됐은 게 아니라 12살 때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한 거죠. 특별히 49절에 내 아버지 집이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요. 그 해석이 다양한 것 때문에 또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다 정리하면 일단 성전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성전이 아버지 집이다. 그러나 꼭 이제는 우리는 성전만 아버지 집인가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배워도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성전이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성전 요 자리가 꼭 아버지 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성전이라고 할 때 거기가 아버지 집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이 내 심령 안에 계시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럼 내가 있을 곳이 아버지 집이 여기면 여기가 성전이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적으로 전체를 볼 때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내 아버지 집의 해석은 성전, 이게 이제 뭐 맞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당초 부모를 떠난 것이 아니죠. 사실 길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아버지 집에 있었다.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2년 동안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워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잉태할 때부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이 아이는 이 아들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는 아들이다. 그 계시를 먼저 줬잖아요. 그때 받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얘기도 들었고. 근데 마리아가 이미 들었을 거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키우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마 그 계시가 좀 희미해졌을 수도 있지요. 뭐 기억은 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년 동안 예수님을 키우면서 아마도 이 예수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내 아이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 아이니까 내가 잘 키워야지.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제 이 예수 내 아들이 내 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마 그거를 깨닫게 됐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누구 겁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기 때문에 까는 아이 나도 이거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키우는 거가 귀한 건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키우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내 아이가 아닌데 뭐 하나님의 아이인데 하나님 알아서 다 키워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라는 게 우리에게 책임을 주고 잘 양육할 어떤 책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키워야 되지만 근본적인 소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아마 이 마리아가 이때 그것을 더 많이 다시 생각하게 하고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녀들이 내 거가 아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내깔려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잘 보살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아마 마리아가 그렇게 다시 깨닫게 됐을 거예요. 여기 집이라는 단어 하나 보고 이제 종료하고 마치십니다. 48절에 한번 보세요. 48절에 보면 거기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그랬어요. 거기서 여기 말하는 네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예,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한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처음에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 본 거예요? 네 아버지 즉 요셉 곁이라는 거죠. 맞죠? 그런데 49절에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죠. 내 아버지 집은 뭐예요? 내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 뭐 좀 단어지만 마리아는 그래서 네 아버지 즉 요셉 집이 요셉 곁에 너가 있어야 할 자리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 곁에 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하나 마지막 정리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이거를 보통 삶의 자리라고 말하죠.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는 특별히 여러분 독일 말로 찢인 레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오래되지만 삶의 자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로 이렇게 씁니다. 삶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어디긴 뭐 여기서 살고 있지. 내 집이 내가 서 있는 자리고 내가 사는 이곳이 내가 서 있는 자리지. 뭐 그런 지리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어떤 영적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시죠. 또 한 가지는 이 지혜라는 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삶의 우선순위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제일 먼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짧은 두 가지인데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그런 육신의 부모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저 밑에 보십시다. 거기 50절에 보면 51절이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부모로부터 출가해서 독립해서 부모 그늘 바깥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제 예수는 나 이제 독립해서 살아갈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출가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게 아니에요. 30세까지는 그러니까 17년 동안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를 잘 돌보셨어요.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봐요. 요셉의 그 어떤 뭐 운동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제 운동하다가 아마 그 죽음의 기록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참고로 보면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그 가정을 책임졌다.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4명이나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예수님이 책임졌어요. 아마 목수로서 책임을 졌을 거예요. 목수로서 그때 당시 가구도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도 만들어서 팔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라는 게 사형 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수가 나무로 사형 틀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배워가지고 가정을 잘 돌봤을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로마에 팔았을 거라고. 로마 정부는 또 이 못된 죄수들을 거기에 달아다가 또 이렇게 사형틀로 사용했으니까. 근데 물론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런 일리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로서 가정을 잘 돌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했을 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서 부모님을 잘 존경하고 순종하고 받들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30세까지. 이거 참 좋은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우리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독립했다고 해서 육신의 부모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일이 아닌 거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자녀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마음에 둡니다. 이게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이죠. 그렇죠? 특별한 사랑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마지막 52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로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정체성.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자신도요. 우리는 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됐지만 또 이제는 뭐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균형 잡힌 성장.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신은 이제 다 이제 허물어지는 거야.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으실수록 건강을 유지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기쁘게 잡수시고 또 많이 앉아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육신을 잘 유지하고 동시에 마음도 건강하게 정신적으로도 행복하게 그리고 동시에 영적으로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